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다음 주로 로마서를 마무리할 텐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로마서의 대략을 좀 정리를 해보았으면 합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1장에서 시작했습니다. 황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황제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낫다라는 얘기를 시작했죠. 그러면서 1장 18절 이하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가 율법을 가졌든지, 그가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든지, 그가 유대인이든지, 그가 이방인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고요.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말해줬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8장까지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근거가 되셨죠. 생명을 살리는 근거가 되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으로서 죄에 있는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백성 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고 나중에는 영화롭게까지 해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사도의 말을 빌려서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해주시는데, 그때까지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8장까지 우리에게 들려준 얘기가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9장부터 11장까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렇다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얘기를 바울이 스스로 질문을 던져놓고 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헛다리를 짚었다. 율법을 주시긴 하셨는데 그걸 지켜 구원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에게 자기 안에 발견되는 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자극해 주려고 주셨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면 구원 얻는 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는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힘썼던 사람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결론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혹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야만 하는, 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보지는 않으셨나요? 예컨대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 이런저런 건의를 해보아도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고 싶어요. 근데 교회를 떠나면 벌 받을 것 같아. 교회에 이런저런 건의를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혹시 두려워하진 않으셨나요? 혹시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가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같은 행동을 할 때 내가 이러다가 벌 받는 거 아닐까? 내가 이러다가 버림받는 것 아닐까?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보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다? 율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경우처럼 율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죠.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불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일을 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시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헛다리 짚었던 유대인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조차도 율법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구원을 얻었음을 유념하면서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 가고자 하는 우리,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귀한 말씀에다가 당신의 마음을 고이고이 담아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 어쩌면 9장 1절부터 11장까지 전체에 걸쳐서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기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5절과 26절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소원을 소개해요. 내가 25절과 26절 상반절에서 주어가 뭐예요? 내가가 주어예요. 중간에 있죠? 동사가 뭐예요? 원하지 않는다. 부정형을 두 번이나 썼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르게 긍정문으로 바꾸면 나는 원한다.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는 누구예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황제의 백성으로 살다가 황제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좋다고 마음을 다잡은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주로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는 것, 이 비밀을 모르는 것, 지혜 있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지혜롭지 못한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말로 지혜 있다 했다면 실제로도 지혜 있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지혜가 증명되기를 원한다. 라는 얘기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 했던, 그들이 알기를 원했던 게 뭔가요? 이스라엘의 덜어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우둔해져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 26절 앞에 온 이스라엘이에요. all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파스라고 하는데 이제 모든, 영어로 말하면 뭐 all,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모든 이스라엘이라고 하여서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말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들 중에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해 두신 그 수의 충만함, 말한다면 이스라엘 중에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 그 얘기지 혈통적 모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게 중심문단이에요. 바울의 소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충만한 수가 구원에 이른다는 이 비밀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해놓고, 그렇게 말하는 근거를 26절 하반절에서부터 29절까지 소개해요.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나요? 기록된 바 이사야 59장 20절 21절과 이사야 27장 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지자 이사야도 이렇게 말했다.
라고 하여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함으로 바울 자신이 지혜 있는 자임을, 비밀을 아는 지혜 있는 자임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하죠. 근거를 댐으로써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로, 온 이방인들로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누가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30절과 32절에서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러이러함으로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33절에서 36절은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이 감히 알아내기 정말 어려운 지혜다. 이 지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서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소원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어요.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꼭 알려주고 싶어 했던 그것,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소원을 살펴보았으면 좋겠고, 이어서 너희들에게 지혜가 있음을 내가 증명해 줄 테니까 앞으로 너희들은 내가 증명해 주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자신 있게 지혜롭게 살아가라. 우리의 지혜는 우리에게서 나오나요? 선지자들에게서 나오나요? 선지자들에게서 나오죠. 사도들에게서 나오고 선지자들에게서 나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지혜는 누구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지혜를 선지자와 사도들이 알았던 것처럼 그들이 알려주는 것을 통하여 우리 또한 지혜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지혜를 증명하는 근거로 삼았던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 또한 지혜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을 지혜에 있음을 증명하라 라고 잡아보았는데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바울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죠. 바울의 소원. 자, 내가 원한다. 바울의 소원이죠. 내가 원한다. 무엇을 원하나요? 너희는 누구?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로마서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지혜에 있음을 말하나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에 있음을 말하는 사람들로서 지혜에 있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로마 사람들은 어떤 것 같아요? 지금의 형편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전에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혜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말로는 분명히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야, 나 똑똑한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바울이 살펴보기에는 아직까지 지혜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바울의 소원이 뭐예요? 너희들이 진짜 헛똑똑이가 아니라 진짜 똑똑이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헛똑똑이가 아니라 진짜 똑똑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뜯어보면, 파헤쳐보면, 점검을 해보면 헛똑똑이들이 참 많아요. 안타깝죠, 그죠? 안타깝죠. 오늘날 뭘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스스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헛똑똑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헛똑똑이임을 알지 못한 채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소리치며 다니는 사람들, 또 그 지혜를 찾기 위하여 엄마 찾아 산말리 하는 것처럼 지혜 찾아 산말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알지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자기보다 좀 다른 것을 알고 있으면 다 저주받을 사람인 것처럼 소리치며 살아가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이용하여 억압합니다. 헛소리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말은 진리야. 내가 하는 말은 진리야. 헛소리하지 말고 그냥 내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들어. 권력을 이용하여 억압합니다. 무언가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조금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면 그냥 왜라는 질문 던지지 말고 내가 해주는 말 그대로 받아들여. 어떤 사람들은 학위를 이용하여 억압합니다. 네가 뭘 알아? 나는 그래도 박사야. 자기가 하는 말의 신빙성,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여러 박사님들의 말을 마구마구 가져와요. 어느 박사가 이랬다, 어느 박사가 이랬다. 천문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공부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이 우주라고. 그젠가 신문에,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태양보다 몇만 배 더 밝은 변광체가 있대요. 이 우주 공간에. 태양계 말고 태양계 밖에 6,500만 광년? 6,500광년? 6,500만 광년 넘어 변광체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한데, 변하기는 한데, 태양보다 1만 5천 배 더 밝은 빛을 내는 물체가 있다는 거예요. 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신비하다는 거예요. 며칠 전 또 우주신문에, 우주와 관련된 신문에 화성 북극 지방에 얼음이 있다고 발견되었다고 그래요. 얼음이 있다는 얘기는 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물이 있다는 얘기는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참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를 넓혀보면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 발견해 가고 있을 뿐 우리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다 몰라요. 모르는 것 천지예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 천지인데 사람들은 다 아는 것처럼 소리쳐요. 그래서 권력으로 억압하고 학문을 가지고 억압합니다. 내가 시키면. 내가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나만큼 아는 사람 누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런 것을 수사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서리법이라 그러죠? 수사적 의문문이라 그래요. 주의 마음을 아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없어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예수님 옆에 하나님 옆에 참모가 된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게 참모가 될 사람은 없어요. 대통령 옆에는 참모가 필요하지만 하나님 옆에는 참모가 따로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참모는 없기 때문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주님으로부터 되갚음을 받을 사람이 있느냐?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지 우리가 먼저 주님께 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 없고 하나님 마음 다 알 수 없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에게 고맙다 하고 되갚음을 받을 사람 있느냐? 없다.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죠? 36절. 이는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다.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주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어릴 적 만화를 봤던 것이 기억이 나서 손오공이 날아봤자 어디 있어요? 거시기 손안에 있어요. 제가 차마 그 얘기는 못하겠고 만화니까
사람이 피조물들이 날아봐야 뛰어봐야 알아봐야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데 하나님 밖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말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차하면 네가 뭘 안다고 나는 다 아는데. 사실은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헛똑똑이야.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 진짜 지식이 많은 사람은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 성경은 그런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해요. 내가 헛다리 짚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진짜 똑똑이라는 거예요. 똑똑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늘 또 자신이 최고의 똑똑이인 것처럼 생각하고 최고의 지혜자인 것처럼 생각하여 상대방을 푸시합니다. 네가 뭘 알아? 이거 공부했어? 그 말을 한 어느 박사 알아? 몰라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내가 가진 권위로 너를 혹시 윽박지르고 있지는 않나요? 그건 헛똑똑이일 뿐이에요. 내가 헛똑똑이면서도 헛똑똑이임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 살펴 헛똑똑이임을 발견함으로 진짜 똑똑이로 나아가는데 제대로 길을 찾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는 그것을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생각도 그럴 수 있는데 참 좋은 것 같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모든 만물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우리 말씀 속에서 살펴봅시다 라고 말을 하여 하나님에게 판단을 맡기는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요. 지혜의 하나님에게 속하여서 지혜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지혜 있다고 자처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혜 있는 자임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일에 증명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모든 일에 다 내가 지혜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국문학 박사가 법학 박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분야에는 전문가가 될 수 있지만 다른 분야까지 다 박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간혹 강단에 서서 저도 그런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성경을 공부해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지 제가 법률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상담학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죠? 물리학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물리학은 항상 기본 점수도 못 받는 그런 학교 생활이었거든요. 물리가 너무 어려웠어요. 화학하고. 물리화학이 그 원소 기호라고 하나요? 뭐 헤헬리베 바크는 나마알실 108가지 지금은 더 많이 발견됐죠. 그거 외우느라고 정신없었던 옛날을 생각해보면 정말 그 부분이 어려워요. 그 부분을 가지고 말을 하면 저는 지금도 막혀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지혜 있다는 것을 모든 영역에서 항상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또 바울이 우리가 지혜로운 자임을 모든 영역에서 다 증명하진 않습니다. 한 부분, 지혜를 증명해야 될 한 부분에 대하여 지혜를 증명해주고 있어요. 어떤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증명해줘요. 내가 지혜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관련되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제시해 주므로 그들에게 우리가 지혜 있는 자임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펴볼까요? 자, 무엇으로 그 지혜를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증명하나요? 26절, 기록된 바와 같이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혜 있는 자임을 증명하고자 하면 성경 속으로 돌아가서 성경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지혜로움을 증명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느 교수님에게 배웠던 것, 어느 목사님에게 배웠던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서. 왜냐하면 목사인 저도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100% 알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는 없다고요. 글이 과학적이긴 하지만 글이 저자의 손을 떠나는 순간 해석하는 독자들에 의하여 100% 완벽하게 이해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의사 전달 도구들 중에 글이 의사를 제대로 전달할 확률이 제일 높은 도구임에는 틀림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글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죠. 말은 뱉었다가 담아버리면 끝이에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라고 말하면 끝이에요. 녹음을 해두거나 글로 써둔 것은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해요.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증거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글로 남겨두신 것은 내가 한 말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글로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증명하고자 하면 무엇으로? 성경으로. 누구처럼? 바울처럼. 성경으로 증명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박사님의 말로 증명을 해놓으면 어느 박사님의 그 가설 위에 세워진 논리가 그 가설이 흔들어져 버리면 논리 자체가 흔들어져 버리게 되고 그 박사님이 틀리게 되면 나도 틀리게 덩달아 틀리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으로서 그 기반 자체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혜로움을 증명하려면 무엇을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어떤 말씀을 근거로 성경의 어디를 근거로 증명하는지 살펴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해놓고 근거로 이스라엘의 구원 26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앞으로 받게 될 거다 라고 해놓고 그렇게 될 이유 근거를 제시합니다. 기록된 말씀처럼 어떤 말씀?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내 언약 이것은 내 언약이니라. 그들에게 꼭 이루어질 언약이니라. 우리말은 주어를 바꿔놨어요. 이것이 보어인데 보어로 돼 있죠. 이것이 주어예요. 이것은 뭐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셔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는 이것은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이룰 언약이니라. 그렇게 번역을 하면 더 정확합니다. 구원자가 돌이키시는 것, 구원자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시는 것, 그것은 뭐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그날에. 무슨 언약? 그들에게 꼭 이룰 언약이다 라는 얘기.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대요. 시온에서부터 온다. 그러니까 시온이 뭐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가 돼요. 이걸 인용했다 했잖아요. 어디 말씀을 인용했어요? 기억이라고 숫자가 되어 있죠? 기억. 구원자가 구원 앞에 기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기억을 밑에 쪽에 작은 글자로 보시면 이사야 59장 20절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59장 20절을 보면 거기는 시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시온에 와요. 전치사로 from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가 아니라 어디에. 시온에서 오는 것과 시온에 오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사야서는 분명히 59장 20절에 시온에 오신다고 하였는데 왜 에서부터 온다고 번역을 했을까? 바울이 인용을 했고 그것을 또 우리 오늘날 번역본들이 다 그렇게 번역했을까? 에서부터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가 에크라고 하는데요. 이 에크가 어디에서부터라는 뜻도 있지만 어디의 표면에 어디에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번역을 from으로 번역할 것이 아니라 영어로 to 어디에게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시온에게 오셔서 뭘 하셔요?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또 다른 시적 언어니까 그들에게 오셔서 뭘 하셔요? 야곱에게서. 시온과 야곱은 동격이에요.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돌이키시는, 그것을 위해서 오시는 이가 누구다? 구원자예요. 이사야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구원자가 시온에게 와서, 어떤 시온에게? 경건하지 못하여 경건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그 시온에게 와서 그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경건한 상태로 돌이키시는, 그것을 위해서 구원자가 오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꼭 지키실 언약이다. 언제 지키시는 언약? 하나님께서 시온의 죄를 없이 하실 때에 그들에게 반드시 이룰 내 언약이니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해 주셨어요. 타락한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너희들을 돌이키시는 그날에 경건하지 않은 너희들을 꼭 돌이킬 거야. 이건 내 언약이야 라고 확언해 주시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여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꼭 어떻게 한다? 돌이키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합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은 누구? 인칭 지시되면서 이게 참 어려워요. 이스라엘이, 너희는 누구? 너희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 로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율법을 쫓았던 거예요. 율법을 쫓아서 구원 얻겠다는 그들을 바라본 로마인들이, 로마에 사는 이방인들이 율법을 행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지네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 얻겠다고 말을 하는데 율법을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쟤네들 저렇게 해서 결코 구원 못 얻어. 그러면 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없다면 누구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율법을 쫓은 것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겠다고 하는 것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도움이 돼요? 해가 돼요? 도움이 된 거예요. 나도 살아보니까 율법 지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없어요. 그죠?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봐서요?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을 지켜 구원 얻겠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택하심으로 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이 조상들 때문에 사랑을 입었죠. 그죠?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사랑을 입었지 그들이 잘나서 사랑을 입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은,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가 있다 없다?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범죄하고 율법을 지켜 구원 얻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택하신 것에는 후회가 없다. 왜 후회가 없나요? 너희가 순종 안 할 때는 이스라엘이 순종하고 이스라엘이 순종 안 할 때는 너희가 순종하고 그러므로 너희나 이스라엘이나 모두 다 하나같이 누구 때문에 긍휼을 얻어요? 무엇 때문에 긍휼을 얻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긍휼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에 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날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나머지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외치며 이스라엘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유아 세례 받았다고, 부모님 때문에 유아 세례 받았다고 자녀가 자동으로 구원 얻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불문에 붙이고,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혈통적 이스라엘 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헛똑똑이임을 기억하시고 지혜 없음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하나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구원 얻는 것 절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주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썩은 동아줄로 구원하신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 앞으로 우리 살아가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이라 부러워하지도 말고 잘난 사람이라 부러워하지도 말고 못난 사람이라 스스로 학대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구원 얻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증명하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